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뿐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까지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복음서에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보편적인 사역, 그것은 바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과 함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며 경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바로 행한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그리고 사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임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백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격적인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었지요.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가운데 복음 앞에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다 외면했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었지요.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전도 여행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누구를 대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이 계셨을 때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하려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하며 그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이 단락을 예루살렘의 여행 단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복음에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여행 단락이 가장 길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수십 곳의 마을의 전도자로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여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의 여행 단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여행 단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행 단락을 통해서 그 첫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행 단락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제자를 통한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의 주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긴박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갈릴리를 떠나 도착한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 유대 여러 고을들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하고 한 번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동네를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다시 한번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70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500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의 지도를 받아 그에게 훈련받은 500명의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은 12명으로 시작된 그 시작이 70명으로 500명으로 그리고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세상은 밝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1절 말씀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선교가 70명의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말씀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게 될 동네와 지역에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는 다른 제자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70이라는 숫자 속에서 70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70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0인역의 창세기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민족들의 수가 전통적으로 이 숫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창세기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10장에 나타난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70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70명의 사람들을 70명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를 돕게 하고 그 사역에 도움을 줬던 것을 말하면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언젠가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할 그 나라, 복음을 들어야 할 메시지,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 그것을 70이라는 숫자에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숫자를 통해서 전파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1절의 말씀의 해석은 2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해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인에게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우리들 또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추수하기 위해서는 들판에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일꾼들이 있어야 그 추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일꾼들이 부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꾼들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잘 준비되어진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은혜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로만 앞장서는 사람이 주님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가 보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세상의 시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없이 헌신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음을 인식하고 추수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수많은 영혼을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풍암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70명의 제자들이 갖게 된 자격 요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뛰어나서, 뭔가 잘나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70명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다른 제자들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유능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7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자들이 70명의 전도자로 파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로 70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나이, 신분, 그 어떤 빈부귀천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전파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파송된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도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파송받은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문전박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따를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중요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바쳐 주 앞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 드러내기를 주님은 더욱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좋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에게 똑같이 행해야 할 일들이고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앞서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6절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미리 9장에서 미리 앞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적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입고 온 옷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도 가질 수 없었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풍습, 여행 풍습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항상 전대, 허리에 전대를 찼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대 속에 금, 은, 동, 여행 가운데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들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대를 차지 않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공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은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수고한 만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얻을 사람이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군가가 너희를 대접하면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철저한 의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이 여행할 때에 어느 집에 머물든지 그 집 한 곳에 머무르라고 구장에서 교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좋고 나쁨을 구분하고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주의 복음이 더 중요한데 복음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지금 내 삶,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더 우선시할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한 번 정했으면 그곳에서 그 말을 떠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너희는 전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파송되었음을 철저하게 그것만을 인식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제자들의 필요는 바로 그 선교 현장에서 그 필요가 채워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9장에서는 그냥 단지 그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 이유를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음부로 나를 이렇게 몰아내어 넣으십니까? 그 이유를 주님이 그들에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나를 문전막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어떠한 이유도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주님의 철저한 계획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네에서 제자들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그들의 마음임을, 돌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허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옥토밭이 중요한 거잖아요. 잘 다듬어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그 땅 속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밭의 주님은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특별히 10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은 그들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 형식으로 그 가정에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치는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용어를 평화 에이레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구원의 결과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상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젖어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 그 상황을 에이레네, 평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그 집을 들어가면서 이 집이 동일한 은혜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가정에는 그 하나님의 평강, 평화, 샬롬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평안 뒤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평안을 받으면 평안이 내게 임하고,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을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제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진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권세는 믿음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맹목적인, 내가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구원자 메시아, 그의 이름을 믿고 그 구원이 내 삶의 실제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가져다 주지만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닥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9장에서도 12명의 사도를 거절하는 행위가 예수님 자신을 거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거절하는 이 행위가 동일하게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서 그 이 말씀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제자를 거부하는 것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이 동네는 소돔이 경험한 심판보다 더욱 가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구약 성경에서 죄가 관영한 것으로 악명 높기로 소문난 핵심적인 도시였지요. 불과 유황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어지고 멸망되어졌던 나라가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의인 50을 인하여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하시렵니까? 40을 인하여, 30을 인하여, 20을 인하여, 10명을 인하여 주님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이런 독대를 하면서 따졌던,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고백이 이 창세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행하면서도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달리 그 성에는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던,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타버렸던 그 동네가 소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지역에서 주님이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돔보다 더 끔찍한 멸망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그들은 믿고 회개하였으리라.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였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단단한 심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강팍한 심령, 변화되지 않는 심령,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주님은 그런 믿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이사야 14장에서 일어난 바벨론의 강력한 왕이 일어나고 몰락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만한 나라와 도시는 하늘에 오를 정도로 오만하지만 실제의 운명은 땅 아래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용서받기를 거부한 그들의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송받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성과를 예수님께 보고하죠. 그게 바로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정복되고 그들은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이끌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저항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의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지옥에 갔다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맛보고 그 새 땅, 새 창조된 질서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결정 권한이 없었던 어린 아이들, 출애굽 되어져서 20세 이하 되었던 그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태어났던 제2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새 땅과 새 창조의 질서를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적으로 한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숙제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반역과 죄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고, 믿음을 통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힘과 권세,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에서도, 온 열방과 민족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 초대받은 그 은혜를 오늘 복음의 증거로 이 가정 저 가정,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500명의 제자들로 확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 또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집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동일한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